요한복음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소경도 눈을 뜰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맹목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육체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을 다시 만나서 믿지 않았다면 그가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는 것은 그저 샤머니즘적인 행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눈을 뜨게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보아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 누군 줄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그저 자기들의 종교에서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영의 일에 있어서는 마치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인한 죄도 간음한 죄도 지고 가셨고,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죄도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은 잘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은 그대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재판이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 보면 막 몇백 년형 그런 걸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해요. 그죠?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다 갚으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죽음도 무서워하게 되고 또 내세에 대한 일도 깨달을 수가 없고 거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죄고 악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자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시간적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먼저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다 우리가 비춰서 봐야지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저 아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죄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의 시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그저 사진 한 컷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만 보아도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영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유대인입니다. 비록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마도 부모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해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하는 말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표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만 보고 있습니다. 그 표적에서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표적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만 소경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면서부터 소경인 우리 인생들 전체를 대표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표적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놓고 병원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자기들도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면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표적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표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소경은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해서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건만을 보고 그 말씀만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 인생의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린 채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주님인데 그러면 주님께 가서 이 표적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빌립과 나다넬과 같이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창세후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가 눈의 뜬 표적을 보고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으면 간단한데도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리가 있고 제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도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서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서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신 것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의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종교가 되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문자적으로 기록한 율법을 자기들의 육체로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뜬 사건이 없다고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눈을 왜 뜨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범했다고 하면서 주님을 죄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생각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이미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오시면 눈을 뜨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그들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율법이 걸림이 되니까 주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입니다. 전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소경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소경입니까? 물론 둘 다 소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그는 밝은 눈으로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린다는 성경을 보았을 텐데도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이성으로 주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눈을 뜨고 보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눈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전에서 거린으로 있던 소경이었던 자가 맞고 주님이 오셔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도 불러서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바리새인들이 그를 다시 불러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느냐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지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사람이 소경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열매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이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 표적들이 그냥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게을리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들을 수가 없냐?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율법이 자기들의 생각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그 말 자체부터가 이미 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하시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거린이지만 그는 안식일에도 구걸을 하면서 성전에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표적을 보이셨는데도 도리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로 주님을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절대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바리새인이 두 번째 그를 불러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이 뜨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내 말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을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소경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있지만 모두가 소경이 되어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인생들은 역시 다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교에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제가 우리 신학교 후배한테도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삼일체에 대해서 저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그것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증거를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일으켜 주셨는데도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의 문자를 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소경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주님께서는 8장까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어두움을 비춥니다. 그러면 소경이 아니라면 다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이 한 줄기 들어오면 누구라도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이고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서 인생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이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소경입니다. 성경에 이 소경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들은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적입니다.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자의 말씀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서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소경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소경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자기들이 보고 있으니까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경에 대해서 말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을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에게서 배운 모든 사람은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의 일에 있어서는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소경과 다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진찬을 먹는 것으로,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마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짐으로 해서 길을 잃고 있지만,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나쁜 의미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성입니다.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한 부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도 대표성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종교인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 뱃속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씀이 없고, 모태에서부터 생명에 대해서 알고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을 볼 수 있습니까?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마귀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의 일에 있어서 다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소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보고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재차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했느냐고 묻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고 하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고 하느냐는 말에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저주를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를 위해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에 빠지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고 성경을 상고할 수도 있는데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만을 생각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100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데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고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에 바라는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보고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도 율법의 문제가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세뇌가 되면 아니 인생의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데도 그 말씀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유대교에만 바리새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편지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까지 유지될지도 저는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는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아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냥 욕설이라고 했지 아마도 쌍욕을 하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나면서부터 생명의 빛을 보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밝은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가 소경이었습니다. 단지 눈을 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체는 썩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밝은 눈으로 보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 거하시고 그 영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면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고 물으니까 심하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저 욕만 퍼부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여요. 죽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말씀하겠지만은 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 아주 정말 악랄할 정도로 진짜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예?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거 한 가지만으로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정말 고통을 받게 해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종교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밝은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밝은 눈으로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밝은 눈을 가진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두움입니다. 전체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밝은 눈으로 보니까 욕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예? 아직까지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예? 저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전하느냐고 하면서 정말 심한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소경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이러한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본성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악하다고 하면 그들의 본성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면서 욕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너무도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아도 이제까지 이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또다시 언제 그런 때가 올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교회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종교 안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누구고 모세의 제자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모든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는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성경을 안 보아도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가 제자인가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그저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뢰를 하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자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저 자기 망상에 빠져 제자라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고 율법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제자보다는 율법의 제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이 집요하게 다시 묻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심하게 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를 하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대인들과 같이 모세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을 하느냐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둠에 다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뒤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는 자입니까?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누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믿고 있고 누가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있습니까? 문자는 다 알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자는 다 알고 있지만은 믿지를 않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를 믿지 않겠다는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있어서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종교에서 역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아무리 보고 있지만 무엇이 죄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본성이 선을 향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슨 선인가 하면 우리 이성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선이라는 겁니다. 그 선을 갖다가 그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성경을 보면 다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먼저 우리한테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봐도 소경인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율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죄의 종이고 어둠에 다니고 있는 것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제자가 되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대인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인가 모세의 제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아들인가 종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의 제자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가 하면 율법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율법에서 양털과 베옷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가 벌써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해서 보면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멍에를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멍에를 매지 못하던 그것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종교를 보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아직까지 볼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의 교리에 빠져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율법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고 도덕법은 성도의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폐했습니까? 11조를 내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모든 것이 이 제사법과 시민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제사법이에요. 예?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예? 안식일에 뭐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조석으로 아침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저녁 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배의 형식 아닙니까?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폐해졌다고 하면서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편지에서 율법을 다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증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로마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을 전혀 모르고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을 반포한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지혜라는 것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스스로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고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의 다 자기들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주의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충분히 계시를 해 주셨지만 그들은 어두움에 있어서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핑계가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를 보내서 이것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령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증거를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가 안 돼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 다 증거를 하고 있는데 무슨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입니다. 알고 지어도 죄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는가 저주를 받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는데 모르고 그래서 잘못 배웠습니다 라는 말이 용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다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왜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변호를 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생각을 해야 하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온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온 율법을 항상 다 지킴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세는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살리라는 말씀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의 말씀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말씀을 했어도 그 이면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에 한 의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결과를 전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기들의 교리로 정해놓았습니다. 그 교리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 한 가지를 행해도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의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지키고 있는 그들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들의 말로 스스로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들이 교리로 정해놓은 그것이 자기들을 저주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모세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입니다. 다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저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의 의를 다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니,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결과를 전혀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종교인들이 누가 생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있고 모세의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제자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어서 저주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에서도 또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성경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들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들이 뭐 하나님을 대충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 이방인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조상대대로 성경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기들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 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인생의 진심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모세오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오경 정도는 거의 다 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을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기록했고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율법에 증거를 하고 있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러 와서 주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문제입니까? 이 시대의 성경을 문제 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하면 번역이 된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모세는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보는 그들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역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문자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으면 우리는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오셔서 더군다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증거를 받지 못하면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종교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지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그들이 다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도 하나도 믿지 않고 있고 자기들의 행위로서 복음에 복종치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2쪽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세 제자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이 거룩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율법을 잘 지킬 것인데, 율법을 범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아직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그들 역시 구약 성경만 보았지만 주님이 어디서 오시고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단번에 알고 주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서 자기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받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율법을 지켰고,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거룩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문자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질 수 없는 인생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면서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모세의 율법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의 문자를 보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 모세의 율법을 보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모세의 제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에서 많은 율법을 풀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막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기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절기는 어떻습니까? 제사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그들이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하셨다고 증거를 하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니까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이렇게 말을 했어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어디서 왔는지 설령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의 문제로 실어버린 바 되었다는 이사야 말씀 그대로 멸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있지도 않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멸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믿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단지 율법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서 주님을 보고도 귀히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면 지금 당연히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서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이고 이방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모두가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